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으로 뒤를 밀어주시는 은총에 의해서 저와 우리 팀은 모슬렘 국교의 나라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페낭에서 대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계산을 못하고 간 것은 지금의 계절이 말레이시아에 있어서는 몬순 계절입니다. 하루도 그치지 않고 줄기차게 비가 내리는 계절입니다. 저희가 페낭에 도착하니까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비행장에서 호텔까지 가는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빗줄기가 힘차게 쏟아졌습니다. 저희 차를 운전해가는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조 목사님, 몬순 계절에 오셨습니다. 지난 2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회는 운동장에 페낭 역사상 없던 그런 스테디움에서 성회를 개최해 놨는데 이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만일 비가 오면 스테디움에서 성회는 안 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 성회의 제목을 미라클 랠리, 기적의 집회라고 했으니 전부 모슬렘 성도들이 기적이 일어나는가 보자 하는데 모두 질문이 겁니다. 2달 동안 계속 비가 왔는데 과연 여호와께서 운동장에서 성회를 하는데 비를 그치게 할 것인가 보자. 저도 호텔의 여장을 보고 나니까 아주 간장이 탑니다. 하나님이여, 2달 동안 비가 왔다는데 이건 나 같은 사람 왔다고 비가 그칠 택이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탁 일어나서 제일 먼저 창문을 탁 열고 보니 세상에 날이 맑아도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2달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푸른데 뭐 얼마나 청명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냥 우리 덕분에 그 자리에 온 관광객들조차도 박수를 하고 날씨 좋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고 그날을 준비하고 난 다음 오늘 저녁에는 이 스테디움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웬 말입니까? 저녁이 되어서 성회에 들어갈 시간이 되니까 하늘에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삽시간에 하늘이 먹장구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말이 그러면 그렇지 몬순 계절에 이렇게 날이 맑아질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성회 장소로 차를 타고 출발하는데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있잖아요. 굵은 빗방울은 쏟아지는 폭우가 되어서 쏟아지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우리들이 모두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래서 성회 장소에 다가가는데 난데없이 앞에 있는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깔깔대고 웃기 시작합니다. 나는 속이 상해 지금 못 견디겠는데 앞에 앉아가 손바닥을 치고 할렐루야 이겼네 하고 깔깔거리고 막 웃는데 내가 하나님 성령께서 이겼다고 웃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너 잘 해보라고 웃는 것인지 비가 하도 쏟아지니까 그냥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차가 운동장 앞에 도착했는데
또 차에서 빨리 뛰어내려오다가 나는 막 차문에 머리를 얼마나 받아버렸던지 온 차가 흔들할 정도로 머리를 받아가지고서 골 안이 텅 빈처럼 됐어. 내리니까 천지가 뜨개요. 그래서 비를 피해서 가니 한 7천여 명이 운동장에 모였는데 비가 쏟아지도 그렇게 쏟아질 수 없습니다만 억수로 쏟아집니다. 점점 더 홍수같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성례도 되지 않고 왔던 사람들도 흩어질 것이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적의 집회라 기적 참 좋다.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무슨 기적이냐 이런 것 같아서 단단히 앉아있으니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허스돈 목사 보고 말했습니다. 허스돈 목사님, 나는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 하는데 이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 두고 하루 날이 좋다가 이렇게 성례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를 허락할 테니 어디 있어? 정말 좀 하나님 너무 장난도 심하셔. 그 말이 내 입에서 떨어지자마자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조용기, 이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비다. 네가 묶어라. 마귀가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해서 이 비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너가 묶어라. 나는 그래서 여태까지 비는 하나님이 주신 줄 알지 마귀가 주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비도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페낭의 상공에 와서 비를 내게 하는 이 용, 이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눈을 뜯어 보니까 뭐 그대로 막 쏟아집니다. 안 묶여지는구나. 또 눈을 감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용아 묶음을 받아라. 묶음을 받아라. 묶음을 받아라. 그래도 비는 여전히 쏟아집니다. 에라, 눈에 안 보여도 네 별 수 없이 나의 기도에는 묶음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 하시니까 나는 묶고 만다. 그래서 한 30분을 마귀와 싸우고 나니까 세상에 내 마음속에 이제는 이겼다는 확신이 오자마자 비가 그치는데 탁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잠잠하듯이 일시에 비가 잠잠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온 운동장 전체가 그냥 말라져버려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고 첫날에 회개할 사람 나오러 가니까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과연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것을 저희 마음속에 절실히 다시 한번 깨달아 느낀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활이 더 풍성한 삶을 얻고 성공적이며 더 행복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첫째로 마귀가 어떠한 정체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마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온 것은 에덴 동산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래서 타락시킨 존재가 마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류의 처음 출발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와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스슴치 않고 시행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광야에 가서 40주 40야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조차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마귀는 그리스도에 다가와서 그리스도에게 3번 격렬하게 미혹을 한 사실을 성경은 밝히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상 아담을 타락시키고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격렬하게 시험한 그 원수 마귀가
여러분과 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옳게 알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위치를 알아서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란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성경은 그 사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마귀를 근원적으로 파헤쳐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엄부꽃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리로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계시를 통하여 마귀는 제일 처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즉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의 보좌를 같이 하겠다고 교만하게 했기 때문에 타락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로 17절에는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성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광항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느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광항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자체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에서 천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지원받은 자입니다. 덮는 그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룹 천사는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그룹 천사인 것입니다. 마귀를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로 지었을 때 그게 음악을 하는 소고와 비파를 맡겼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음악을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위치를 준 것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아름답게 지원받았으므로 그만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혼자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별은 천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루시퍼 덮는 그룹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 3분의 1을 가지고서 반역에서 쫓겨나서 오늘날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땅의 귀신들을 사용해서 우리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이 마귀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더 분명하게 마귀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도록 그르치는 그런 회방꾼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인류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더구나 더욱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려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날 마귀는 그 가장 중심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괴롭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류를 들어서 참수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올무에 집어넣어서 타락시키고 넘어뜨리는 것을 그들의 주안점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우상숭배를 시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류를 모아가지고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전력을 기울여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우상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끊임없이 마귀는 사람들의 영혼을 혼미케 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게 하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길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전력을 기울여서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파괴로서는 마귀는 귀신들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귀신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단체나 국가에 들어가서 분리시키고 분쟁을 가져오고 미움을 가져오고 전쟁을 가져오며 분열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붙어서 사울을 괴롭히니 사울이 일어나서 그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수많은 동료들이 서로 분쟁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분열하고 전쟁하는 것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하는 역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어느 곳에 가나 분리와 분쟁과 미움과 전쟁을 가져와서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이 누추함과 더러움과 음란한 방탕이 마치 홍수와 같이 휘몰아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일어나서 이 누추함의 귀신, 더러운 귀신을 묶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오늘날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이 더러운 귀신의 공격을 받아서 그 마음은 원치 않은데 그 행동으로서 어찌할 수 없이 더러운 것과 누추한 것으로 자꾸만 끌려가는 것을 어찌하는 것입니까? 또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귀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귀신은 사람들에게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속입니다. 영생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너희들은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므로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셔라. 거짓말 귀신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를 배반하고 헛된 것을 따라서 나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점치는 귀신이 있어서 귀신들이 점칩니다.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일을 조금씩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진실로 영원한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성경에는 병귀신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다 하시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병이 마귀가 와서 눌러서 귀신 들려 18년 동안 고부라치기도 하고 귀신 들려 귀머거리 벙어리 된 자도 있고 귀신 들려 장님된 자도 있고 이와 같은 병귀신으로서 사람들에게 병을 가져오는 일들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20세기에 이렇게 발전된 의학과 수술을 통해서도 완전히 병이 낫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약을 먹고 수술을 받아도 끊임없이 병고로 고생하는 사람은 이 마귀에 눌려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권세를 내몰아쳐버리지 않고는 완전히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정신 이상이 되게 합니다. 오늘날 많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노이로제에 걸리고 정신 이상에 걸린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복잡하고 스트레스에 있는 기회를 타서 마귀는 인간을 노이로제에 걸리게 하고 정신 이상에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타락한 천사와 귀신과 함께 어찌하는지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생명의 풍성함과 성공과 행복과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생명이 없고 마음의 행복이 없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부귀영화 공명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셋째로 내가 여러분께 말씀하고 들은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귀를 우리가 처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말하셨습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쳐라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그를 묶었다면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묶었다면 수많은 자녀들이 방총과 방탕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묶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이 마치 폭우같이 쏟아지는 유혹과 탐욕과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러한 손길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으로 이를 대적하고 이겨서 승리해서 나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보다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의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했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 조의 아이오니온입니다. 조의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천사보다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사에 속하기 때문에 육체에 속한 사람 위에 있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을 마음대로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자 말자 여러분과 나의 속에 영생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의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과 나는 육체의 인간에서 하나님의 종류의 클래스에 소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천사보다 높고 마귀보다 높은 그러한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킨 바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류에 속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적으로 앉아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를 이기게끔 태어나고 독수리는 태어날 때부터 일반적인 새짐승을 이기게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중생하자 말자 적시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했는데 수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님이 주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 나갈 때 예수 이름 가운데 하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귀신의 영과 같이 못하는 것은 마치 기름이 물과 같이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속에 모시고 성령 가운데서 기도하고 성령 가운데서 찬미하고 성령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들에게 귀신이 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가장 중대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 권세인 것입니다. 70인이 돌아와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 되리라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배암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기에서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는
똑같은 말 같지만 대단히 다릅니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권세는 헬라어로 익수시아입니다. 능력은 폭탄적인 능력입니다. 나의 완력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자동차 엔진의 힘은 능력인 것입니다. 폭탄이 터지는 것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세는 그보다 더 높습니다. 자동차가 힘차게 달려오더라도 교통순경이 호루라기 안 불고 손가락을 한번 일하면 덜컥되어서 그것이 됩니다. 이것은 자동차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교통순경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건장해서 태권도 7단 8단을 하고 굉장히 완력이 신다더라도 나이가 7순이 된 부모님이 얘야 이리 오너라 하면 옵니다. 얘야 저리 가라면 갑니다. 저것을 좀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이것을 좀 가져가라면 가져갑니다. 왜? 태권도 7, 8단을 하는 건장한 아들이 7순이 넘은 부모보다 무슨 능력이 없어 그런 줄 압니까? 능력은 많지만은 부모는 자식보다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세의 말에 능력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말하기를 마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보다 훨씬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앉아서 말로 다스립니다. 권세의 말에 모든 능력이 움직입니다. 대통령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 군대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탱크가 있고 대포가 있고 기관총이 있고 자동소총이 있고 군인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지만은 이 능력은 위에 앉은 총과 칼과 대포도 안 가진 권세 있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전진하라면 전진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권세는 능력보다 훨씬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는 백성이 되면 우리는 비록 별로 인간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느낌에도 내가 별로 힘없는 사람같이 보여도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말을 권세 있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도 권세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권세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 앞에서 우리가 자기 권세를 알지 못하고 비굴하고 낮아지고 절망적이어서 언제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못산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뒤로 물러가면 마귀가 저 녀석 아직 새파라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모를 때 잡아먹자 그래 와서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나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창조적이고 권위 있고 권세 있게 말하고 행동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마귀와 싸울 때 마지막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두 번 마귀를 대적했다고 해서 도망 안 친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20하루 동안은 싸워야 됩니다. 왜 20하루라고 말하냐?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귀는 총력을 동원해서 20하루 동안 다니엘의 기도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더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3주간 만에 마귀의 진은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20하루 동안 막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과 나의 기도도 20하루 동안 막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때도 21일 동안 이상 계속해야 됩니다. 귀신이 억압돼서 병든 것도 20하루 동안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20하루 동안 기도해보지 않고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간다면 여러분은 아직 실제로 싸워도 안 해보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21일 동안은 싸워야 됩니다. 난 놀랍게도 요사이 내가 사이코 사이버네틱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유명한 심리학자가 그게 말하기를 사람을 심리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새로운 습관을 몸에 익히는데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20하루가 걸린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새로운 습관을 기를 때 새로운 무엇을 가르칠 때 새로운 것을 훈련시킬 때 20하루 동안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구두권을 갈아매는 것도 오른편 구두권을
늘 묶는 것을 왼편 구두끈으로 묶는 습관으로 갈아매는데도 20하루를 계속해서 왼편 구두끈을 갈아 묶어야 그것이 습관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20하루란 날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싸울 때도 다니엘처럼 20하루 동안 우리 계속해서 대결하여 마귀를 멸하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는 자며 회방하는 자며 파괴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육체적인 병균을 멸하고 건강을 지키듯 마귀를 쫓아내므로 영적, 심적, 육체적 생활면에서 생명과 행복과 성공과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성회에 출석한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